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 18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1981년에 대입이, 그러니까 80년에 전두환 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잖아요.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81년에 뭘 폐지했냐면, 본고사를 폐지를 합니다. 그때는 보통 대학 들어가려면 예비고사 보고, 그 다음에 예비고사 합격한 사람들이 본고사를 봐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분이 무슨, 전두환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고사 폐지하고, 그 다음에 졸업 증원제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대학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정원이면 한 7,000명을 뽑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2,000명 정도는 이제 조금 안 되는 숫자 아니겠어요? 어려운 숫자죠. 이게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많구나. 5,000명, 7,000명이면. 어쨌든 5,000명이면 한 5,6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어쨌든 많이 뽑아. 정원보다 한 130%를 뽑아요. 많이 뽑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원에서 졸업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자르는 걸로 학교에서 내보내버려. 학교 입학을 시켜가지고. 공부 안 하면 유급시키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졸업 정원제라는 걸 합니다. 그때 하도 막 무슨 사교육,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과외 같은 게 성행하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소신 지원을 못하고 하향 지원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가 엄청나게 많은 미달 사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특히 법대가 미달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배짱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게 306점에서 이게 안정권인데 184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비고사가 180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비고사 커트라인이 180점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간신히 통과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84점으로 이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합격을 해요. 지원을 해가지고. 근데 무려 이 사람이 이런 케이스가 무려 5명이 됩니다. 5명.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그랬답니다. 관악산의 노루가 뛰는다. 요거를 영어로 해봐라. 그랬더니 아마 이거 영어하면 roe deer runs on mountain 관악, 보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악 마운틴, 즉 관악산 노루 점핑,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영어는 주어가 먼저 오니까 노루가 뛰는다니까, 관악산에 노루가 뛰는 거니까 노루부터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악산에 노루 서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어도 모르고 대학 들어갈 실력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5명이나 서울대 법대 뭐 이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도 서울대, 사회대, 경영대, 의대까지 합격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1980
5명 서울대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 졸업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한 명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3명은 졸업을 했고 2명은 못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 고등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명은 어떻게 합격을 했고 2명은 어째 못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그 3명 중에는 합격한 3명 중에는 그 뭡니까 저기 삼수를 했던 분이 있어요. 성대 의대를 가는 분이 있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돈 180 합격했어요. 점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배짱정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근데 2명 어떻게 했냐? 참 떨어진 사람들은 아이고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2명이. 안 해보니까 합격, 네, 졸업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였습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거기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에 맞는 삶이 있었어요. 안 되면은요. 졸업 못하는 거죠. 유급다고 정직당하는 거예요. 퇴학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퇴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고요.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 우울증 있는 두 노부부가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울증 있으세요. 여러분, 우울증 있으면은 증상이 어떻든가요? 혹시 아세요? 저 조금 아는데, 우울증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하세요. 뭐, 심지어 밥도 못 해 드셔.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제 아버지 그때 우울증 있을 때 보니까는 하루 종일 TV만 보셔요. 많이 앉아. 저는 무슨 혹시 등신불 아십니까? 등신불? 아시나요? 그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 그 열반을 한 등신 그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요. 근데 꼭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계시 TV만 저는 TV라고 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걔 TV만 보고 앉아 계셔. 하루 종일 머리 안 아프세요? 안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 부부가 다 그래. 그러니까 부인도 할머니도 밥을 안 해. 그러면 남편도 밥을 해. 남편도 밥을 안 해.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라. 그래서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 힘들다고 뭐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크루즈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거 비쌉니다. 굉장히. 그랬어요. 배에 이제 싫다는 걸 배에 태웠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크루즈 여행 보시면 볼 것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안에 보면 카지노, 노래방, 영화관, 수영장, 스파, 그러니까 목욕탕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8박 9일, 뭐 10박 10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재미있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 그런 뭐 영화관이나 노래방 이런 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혀 안 갔죠.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제 식사를 보통 뷔페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다고요. 맛있는 거 되게 많대요. 저도 안 가봤어요. 많은데 이분들이 식사를 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가요. 밥을 안 드셔. 네, 밥을 안 드셔. 안 드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크루즈 그 여행하는 그 사실은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 크루즈 여행을 제안했던 분도 그렇고 그래서 아는 분이어서 신신당부를 해서 우리 부모님 좀 이렇게 잘 돌봐달라고. 그 요리사와 스태프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었는데 스태프 분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었는데 이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식사를 안 하셔. 그래서 모시러 갔어요. 근데 와야 안 와요. 귀찮다고 안 와요. 할 수 없이 식사를 가져다 드렸어요. 근데도 잘 안 드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셨는데 배를 타고 가면 그 배 타고 가면서 석양이 있고 일출 일몰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일출 일몰 굉장히 이쁜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막 가가지고 막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이런 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왜 하나 말았냐? 그렇죠. 전혀 안 했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웃 방에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좀 같이 가자고 하고 하는데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루즈 여행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더 병이 나버렸어. 그래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크루즈 여행. 그러니까 일단 병원 생활이 끝났잖아요. 병원 입원을 계시다 나왔으니까. 그 끝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고, 그 새로운 것이 시작되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할 일들이 있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인데,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건달들과 어울려서 일수 찍는 일을 하고 다녀요.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아시죠? 그 왜 건달들이 이렇게 돈 받아와서 날마다 가가지고 돈 이렇게 받아오는 요. 그래서 안 받아, 못 받아, 이제 안 내면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다닌다고요. 그 아이가. 왜 그랬냐? 뭐가 부족할까요? 사실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어머니가 저기 뭐야 선생님이면 집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어머니가 새어머니예요. 새어머니. 물론 이제 어머니가 막 아이한테 나쁘게 대한 건 아닌데 어차피 어머니도 선생님이라서 잘 얘를 챙길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좀 비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밤새 술 마시고 때로는 패싸움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래 이제 간혹 피해 보상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그 저희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죠. 부탁을 해서 수도 검침원으로 이렇게 취직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 검침원 됐으면.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패싸움하고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검침원 즉 건달 생활은 끝이 났지만 이 그래서 그 수도검침원으로 가게 된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뭐가 있습니까? 삶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렇게 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보통 이제 전도하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고 어디 가라 그러죠? 예수 믿고 어디 가라 그러십니까? 예? 그 천당 가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으시는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분명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고 제가 여쭙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인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는 아니죠.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가 끝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천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새로운 삶이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의 삶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인데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 예수님께 이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로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도 같이 판송을 하는데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라가
독립하고 좀 부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가 할 일 아닌가요? 라고 여전히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모른다. 너희가 그건 알 필요 없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 싶은 얘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놔두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같이 데리고 올라가셔야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같이 손잡고 올라가시는 게 맞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이 가셨습니까? 떼놓고 가셨습니까? 그럼 왜 떼놓고 가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할 일이 있었거든요. 뭡니까 그것이? 너는 증인되라지, 증인돼야지. 증인되는 일을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뭐 받아야 됩니까?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어떻게 능력 받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 뜻 알아듣고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보시면 제자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금식하면 10일 정도 기도했던 것 같고 오후절에 성령 임해서 권능받고 증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시라고? 증인되라고 남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증인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주일날 농사철 일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주일을 피해서 일하시면서 어떻게라도 맞춰서 일하시면서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뭡니까? 증인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 이야기거든요. 또 여러분 뭡니까? 그 외에 밖에 나가서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정직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정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 깨닫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무슨 이득이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계속 손해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끝이 그렇게 끝나시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많은 좋은 것들로 갚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옥과장 전도처럼 나가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 또한 전도하는 증인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 그 증인이 되실 때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알리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복음에 대해서 적어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예, 쉽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실 것은 뭐 들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받고 증인되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삶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상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아까 보셨죠? 서울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맞는 삶 살지 못하니까 자퇴하고, 그렇죠? 그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래도 크루즈 여행 갔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들었고 다시 병원 입원했고, 또 아까 그 뭡니까 그 저기 수도검침원으로 어렵게 그렇게 했던 애를 직장 생활하게 했지만 거기에 맞는 생활을 못하니까 엄청 힘들어서 어렵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또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들에 전념하시고 여러분들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는 것들을 목표로 생활에 가시면서 최선을 다하실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증인된 삶들을 잘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나중에 갔을 때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정말로 고생했다고, 그러나 네가 그 땅에서도 정말로 고생했던 것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선물도 받았고 그렇게 한 걸 내가 다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